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다시 한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이 두로는 지중해 북부 지역의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좀 휴식을 취하려고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을 가신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통 가장 적게는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왔느냐? 500명.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 각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양식이 다 틀리고, 또 이제 성비도 다르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오니까, 참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가 보십시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죠? 에?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아유, 만나면 참 기뻐 감사해 행복해 좋아. 아유, 또 만나고 싶어.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그렇다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나면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이러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참 그런 교회가 돼야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그렇습니까? 참 때로는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잖아, 저 사람이 나를 좀 험담하는, 나 없을 때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말, 그걸 이제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다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다 그게 들어와. 그러니까 참 만나면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참 그런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 각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참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야, 불쌍해, 안타까워. 그러면서 참 예수님 찾아오는데,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셔. 식사할 겨를도, 밥 드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두로가 이제 해안 도시니까 이곳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좀 휴식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뭘 가지신 거예요? 인성 가지신 분이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이제 세상 말로 뭐 같이 한다고요? 세상 말로 귀신같이 한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가 하니 이분도 참 안타까워. 자기 딸이 있는데 뭐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자기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소문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는 자기 딸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아니 내 딸이 왜 이러지? 악한 귀신이 왜 내 딸을 이렇게 그냥 힘들게 어렵게 해? 이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인데.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 써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들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그 형 되시는 네 분은 믿음이 좋으신데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정신이 약간 안 좋아. 그래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참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자기 딸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으면 예수님께서 아유 어서 와라. 너 이와 같은 문제 있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여인이 할렐루야. 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여기 이제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짓눌려가지고 말이죠.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어머니로서 고개도 못 들어. 그때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 집에는 저런 일이 있어.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그러니 고개를 들 수 있어야지.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냥 기가 팍 꺾인 거야. 그냥 인생 사는 게 힘들어,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딱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해야지. 너에게 나눠줄 그와 같은 떡이 없어. 너에게 줄 게 없어. 너 이방 사람이잖아. 너 왜 나 찾아왔어? 난 너에게 관심 없어. 너 잘못 찾아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예수님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이런 분이셨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다 뭐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했다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오만했어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유대인들 외 이방인들 너희들은 다 개요. 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요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있잖아요. 보신탕 드십니까? 그걸 충청도 말로 뭐해요? 개요? 참 우리 충청도 말은 정말 재밌어요. 그죠? 대단해 우리 충청도가 아주. 말에서는 탑이야.
아니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길어. 근데 개혁 그러면 다 끝나는 기요. 아주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참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그냥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저분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개 취급해도 저분은 틀림없이 내 딸이 귀신 들린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거기 앞에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간청하는 그 간절함, 그 애절함, 그 절박함,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 여인이 당한 이와 같은 문제,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시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준비하신다고요. 그때에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청하는 거야. 간청하는 거야.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다니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넌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나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그거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가 기도했어, 내가 응답받았어, 해가지고 자기 말을 막 해. 그렇게 되면 큰 문제 생겨요. 큰 문제.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자들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기도했어, 내가 응답받았어,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나 나랑 똑같은데 잘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신앙 치료를 할 때에 그냥 막 들이대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돼.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제자들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이와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사고 나는 거야. 사고 나는 거야. 교회가 큰 어려움과 곤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거 하셔야지. 자기가 뭐라고 항상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목사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이지 만일에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 했다고 하면 이 여인이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사고 칠 거예요. 네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딸이 치유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도 예수님 아닙니다. 나도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주님께 묻고 성령님께 여쭈고 아뢰고 그래서 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뭐 했다고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그와 같은 간청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청하는 믿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공유를.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아주 겸손한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을 물리치셨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첫째,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도로는 북쪽 국경 지역에 있는 이방인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려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길 어떻게 해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비를 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절할 뻔했어요. 이방인을 같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여긴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한 일이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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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돼. 주님의 자리에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요. 둘째,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절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멸시야. 세상 말로요. 좀 험한 말로 좀 해볼까요? 험한 말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슨 무시당한 거예요? 잘하시네 아주. 너무 잘하셔요. 세상 말로요.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그냥 무시가 아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안 물러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요. 아마 지가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험한 말 했다고 하면 내가 그냥 무시 중에서도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무시당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닌 거예요. 참 훌륭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이 내 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확실해.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셔요. 문제 해결자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나한테 올 때에 모든 자존심, 세상적인 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고침받아.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님 앞에 설 때. 크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적인 지위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큰 믿음밖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시는 거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면 안 됩니다. 뒷짐지면 안 돼요. 뒷짐지면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하여튼 제가 요즘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부단히. 우리 아내가요, 제발 짧게 하라고. 제발 짧게 하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하여튼. 자, 셋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부스러기는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19세기 말 봉건 사회는 양반과 상민을 차별해서 구분하는 반상의 법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초대기 감리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신앙 유산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시를 거행한 장소인 태화관은 요리집이었습니다. 그곳에 1921년 4월 4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이 개관했습니다. 마여주 선교사는 태화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큰 평화라는 뜻을 담아 남존여비 사상으로 소외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수로보니가 여인의 믿음으로 그에 따른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해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아서 우리 주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응답 일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실천해 보셔요. 그 다음에 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구한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여인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나는 부스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큰 떡덩이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전원이속